다시 한번 이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만나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 2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4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환상적인 그런 그 존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이 나왔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4장로를 보았지만, 우리는 네 생물을 보았지만, 우리 7영을 보았지만 그것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보았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지난주 말씀에 저희가 들어야 될 목소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5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4장에는 드러나진 않지만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정신을 차리고 보았더니 보게 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6절입니다. 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또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사이에 하나가 더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존재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중심에, 그 사이에 서 있더라, 중심에 서 있더라. 그러므로 5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린 양이 이 5장의 주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5장 보면서는 어린 양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이죠. 우선 5장에서 시작하면서 중요한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두루마리 책이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암팔그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책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 책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안팎으로 글이 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팎으로 글이 써 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죠? 왜 그렇습니까? 인이 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들, 신비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임봉한 그 책의 인은 합당한 자만이 뗄 수 있었습니다. 천사가 누가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것인가 외치죠. 이게 질문의 형태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선언이었어요. 풀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엉엉 울기 시작했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나이든 누워사도가 아마 이 장면을 보면 크게 울었다는 의미 가운데에 체면 불구하고 주저앉아서 서럽게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2절부터 4절까지인데 2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저는 솔직히 이 장면 보면서 이상했어요. 사도 요한이 왜 그렇게 크게 울었을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인을 떼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앙들이었어요. 심판입니다. 인이 떼어질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이 펼쳐지지 않으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재앙도 안 오고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책을 보면서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말세를 생각하면서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인이 떼어지고 재앙이 올까봐, 그런 시대가 올까봐 두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는 그 인이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큰 환란, 지진이 오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인이 떼어지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사가 이 인을 뗄 자가 없다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크게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이 울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면 분명히 온 세상에 심판이 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았던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었죠. 여러분,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재앙도 오지만 새하늘과 새 땅도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만 그 뒤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완성이 이늘 떼어짐으로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의 때에 로마의 핍박, 압제, 환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이것들이 심판받고 결국에 우리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소망이에요. 힘든 일도 지나가지만 분명히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 열려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의 봉인이 풀리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봉인이 풀리기 위해서, 인이 떼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5장에는 합당하다는 말이 4번이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4번이 나와요. 그러므로 5장을 지배하는 중요한 단어는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5장을 통해서 반드시 만나게 될 질문 가운데 하나가 합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예배에서 기도자도 될 수 있고 찬양대에 설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설교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세계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합당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정의롭고 의로워도, 그가 어떤 일을 하기는 합당해도 7인을 떼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들렸던 거예요. 합당한 자가 있느냐 물을 때에 사도 요한이 서럽게 울었죠. 이 땅에 합당한 자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그가 들으면서 그가 너무 서럽게 했는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신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리로 올라와라, 하늘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 앞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한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은혜 앞에 나아갈 합당함은 도무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합당함 앞에서 그의 예배가 막힌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저히 풀리지 않아서 웁니다. 해결되지 않아서 웁니다. 은혜로만 풀릴 수가 있는데 은혜 앞에 서면 우리가 어때야 합니까? 은혜 앞에 섰으니, 하나님 앞에 섰으니 소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이 핑크빛 환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멀어서 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맡겼습니까? 내가 합당한가? 라는 거였어요.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합당한가 때문에 울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서럽게. 저는 이 장면에서 세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바리새인도 성전에 올라가지만 세리도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 올라가지 못합니다. 누가 막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막힙니다. 성전 어귀에 서서, 모퉁이에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다 막힙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세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었을 겁니다. 알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얘기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치료해 주셔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꼭 회복시켜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 있던 거예요. 나의 인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며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합당함이 없는 것이 어디 세리뿐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서럽게 눈물만 난 적 없습니까? 기도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나의 합당함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까?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어서 그렇게 속으로는 꺽꺽 서럽게 울고 계시던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돌아나 보실까 이렇게 서러운 적 없으셨습니까?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든 적 없으셨습니까? 저는 사도 요한의 울음이 그렇게 서럽게 들렸어요. 노사도의 울음이 그렇게 서럽게 들렸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울었다고 한 표현밖에 나오진 않지만 그의 울음이 어떠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물 건너가는 거예요. 로마의 권세는 계속될 것인가? 세상에 악한 것들은 존재할 것인가? 고난과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날 것인가?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왔던 도전이었습니다.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말할 때였죠. 사도 요한이 울죠. 아주 서럽게 웁니다. 합당하지 못해서 웁니다. 합당할 수 없어서 우는 거예요. 하늘 예배까지 드린 사람인데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실을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그가 대면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어떤 기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합당하진 않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울을 반드시 만나게 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울음소리를 들은 장로 중에 하나가 그를 위로해 줍니다. 5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24장로 중에 하나를 통해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를 알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므로 7인을 뗄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보았더니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 존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24장로와 7년과 4 생물과 보좌 사이에 서 있던 어린 양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이 그 사이에, 그 중심에 서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상한 일이죠. 죽은 것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죽었지만 서 있다, 죽었지만 살아있다라는 어린 양의 역설이 그에게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그 어린 양을 보는 순간에 사도 요한은 대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그 죽음의 고난의 흔적이 어린 양께 있었기 때문이요. 죽음의 흔적이 어린 양께 있던 거예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가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 전혀 새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구약의 상징들과 환상들, 구절들이 500군데 이상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구약을 놓고 같이 해석하곤 합니다.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보았던 환상, 7눈과 7뿔과 7눈이 있으니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 환상이 스가랴서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스가랴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바벨론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고통된 삶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종살이를 끝내고 나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포로에서 귀환했는데도 여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들의 삶에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고 삶을 재건하는 일들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요? 그 상황을 이길 능력이 그들은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7등잔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7영의 환상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7등잔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7영을 보여주시면서 좌절한 그를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등잔의 환상을 스가랴가 보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이 좌절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스가랴서의 4장의 핵심인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모습에 대한 말씀이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 스가랴서의 말씀의 기초에서 어린 양을 보아야 되죠. 여러분, 먼저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7영의 권세를 지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누구의 합당함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 꺽꺽 울고 있는, 서럽게 울고 있는, 크게 울고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그 상태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었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이 어린 양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죠. 여러분이 왜 울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은혜 앞에 섰을 때 우셔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합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을 떼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합당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그것이 7인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은혜에 합당하지 않죠. 합당해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핏값으로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그는, 어린 양은 죽었다 살아난 흔적이 있고 그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의 그 인친 두루마리 책을 그 손에 쥐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던, 오른손에 있던 그 두루마리 이 책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손에 쥐었다, 취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드디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올라갔을 때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장의 시작은 사실은 7절입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고 비통하고 고통스럽고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인류의 역사를 맡기시는 한, 그 손에 올려져 있는 이상 우리는 그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어려움도, 문제도 죽음에서 다시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손에 취하셨을 때에 그 모든 존재들이 새 노래로 그 어린 양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 예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자 수천의 천사들 함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양을 또한 드렸습니다. 이어서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외치는 찬양 소리가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광경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가 전에는 울었더니 이제는 주님이 두루마리를 손에 주시니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모든 존재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24장로 뿐이었겠습니까? 7명 뿐이었겠습니까? 네 생물 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들 뿐이었겠습니까? 사도 요한의 입에서도 그 찬양이 나왔을 것입니다. 찬양의 시작이 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당신만이 합당하십니다, 당신만이 합당하십니다, 당신만이 이르십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합당한 자의 기준에서 그가 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어린 양 예수를 보니까 그 고백이 전혀 나온 거예요. 당신만이 합당하십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인을 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떼어지는 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일들이 떼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텐데 나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를 보았더니, 여러분, 그 죽었다 살아난 흔적 있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새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당신만이 합당하십니다, 당신만이 합당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그런 찬양이, 새 노래가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어린 양의 피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 책을 손에 주셨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5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합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있죠. 땅에서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할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우리가 5장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그게 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천상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정말 특별하게 구별된 것이 있었어요. 사실 본문을 보면서는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는데 너무나 대단한 것들이 많죠. 수정 같은 유리바다, 어마어마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작은 보좌 앞에 작은 금대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금대접에 담긴 향기입니다. 사실 하늘 보좌로 둘러싸고 있는 것 가운데에 가장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 것이 이 금대접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지나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존재들이 대단한 존재들 가운데에 향기 담긴 금대접 하나가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금대접의 향기가 하늘 예배 그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인을 떼게 하시는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인이 떼어질 때마다, 마지막 7인이 떼어질 때마다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인을 떼는데 정말 중요한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금대접의 향기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면 이 금대접에 담긴 향기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대부분의 종교가 향기를 내려고 하죠. 절에 가보십시오. 향기가 많이 납니다. 유명한 사찰이면 사찰일수록 그 향내가 진하게 납니다. 조그만 무당집에 가도 향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향으로 향기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는 향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도의 향기다 말하는 것이죠. 기도에서 내는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서 내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그 향내를 맡으시고 무엇을 하실까?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향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감정과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이것을 프루스트 효과, 마들렌 효과라고 말합니다. 1914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책이 나오죠. 이 프루스트라는 사람이 작가가 쓴 책입니다. 대하 소설인데 이 프루스트가 어느 날 마들렌을 홍차에 찍어 먹었는데 그 향기를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이 기억나고 고향이 기억난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기억과 감정을 소환해내는 효과를 프루스트 효과, 마들렌 효과라고 말하죠. 제가 어렸을 때 가난했습니다. 많은 그 시대를 지나왔죠. 제 기억에 제가 그래도 고기는 먹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고기가 어머니가 장조림을 하셨는데 장조림을 아주 짜게 하셨어요. 그래서 장조림 하나 갖고 밥 한 공기 다 먹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장조림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맛있었어요. 아주 맛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의도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절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아주 어렸을 때에 갑자기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어요. 돼지갈비였습니다. 어머니가 압력밥솥에 고추장으로 돼지갈비를 하신 거예요. 압력밥솥에 했는데 그걸 하나 먹었더니 고기가 입에 쏙 분리가 되면서 뼈는 그냥 쏙 나오는 거예요. 재밌기도 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죄송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돼지갈비를 제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어린애가 너무 맛있으니까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죠. 그런데 드시지 않더라도 저를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신 어머니의 눈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빨간 돼지 그 무침을 되게 좋아해요. 제육인데 고추장 한 걸 더 좋아합니다. 그 냄새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하나님도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촉발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촉발된 매우 직접적인 동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애굽에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했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를 기억나게 합니다. 향기로 대접에 담겨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금 대접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그 기도가 부르짖음의 순간이 사라졌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언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디입니까?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계시록을 받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 그들이 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지 의심이 됐을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는 기도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그 향기로운 그릇에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 조금도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그릇에 담긴 향기로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나라와 조국을, 이 민족을 기억하신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에 기도를 잃어버린 분들에 대한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공중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향기가 되어서 금 대접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기도는 향기가 되어서 금 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향기가 있죠. 그것이 기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향기나는 기도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안에 담아두는 기도는 아닙니다. 향내나는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 그 그릇에 담겨지는 기도입니다. 점점 향기나는 사람이 멋쟁입니다. 제가 자랑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인생 처음으로 아내에게 향수를 지난주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본 거예요. 제 아내가 인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뭘 바르고 뿌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지금 쓰는 로션이나 스킨도 벌써 지금 몇 년 전 매학교에 쓸 때부터 갖고 있던 거 아직도 다 못 썼어요. 생각날 때 바르고 주일날은 바릅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안 발라요. 제가 좀 잘생겨서 그런가요? 잘 안 바릅니다. 제가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려고 하면 못 사겠는데 저 몰래 그냥 사서 당신이 왜 샀어? 왜 샀어? 나이 들면 점점 더 좋은 향기가 나야 돼. 당신도 이제 나이 들었어. 향기수 뿌리고 다녀.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왔어요. 뭐 몇 번 뿌리는지 제가 모릅니다. 향수를 어디다 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안에도 뿌리고 바깥에도 뿌리고 바지에도 뿌리고 다 뿌리고 왔어요. 향수 냄새가 진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저하고 꼭 인사를 하고 나가세요. 1, 2분은 제 냄새까지 맡으신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맞아요. 점점 향기 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점점 더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서 2장에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의 시대를 어쩌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점점 날 때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이기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 하나님이 향기롭다 하시는 그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동안 기도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이 기도가 그치지 않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금대접에 올려진 줄 믿습니다. 바라고 바라옵기는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 가운데 아버지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